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장 4절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손으로 안수하느냐 한 손으로 안수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도대체 왜 안수를 할까? 여러분 생각에 왜 안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안수하는 그 안수의 이유, 안수의 원인, 안수의 의미,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안수를 한 손으로 하든 두 손으로 하든 되어 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회를 좀 다녀신 분은 첫 번째 대답한다면 우리 죄를 동물에게 전가, 내 죄를 동물에게 주는 것. 이 대속죄일에 안수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사막으로 보내어서 내 죄를 떠나 보내버리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수를 할 때 안수의 첫 번째 의미,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전가, 이거를 또 이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가와 이동,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쟁이 막 학자들 속에는 있는데, 제 이 머리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기문 교수님이란 분은 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라고 물어보았는데, 대답은 안 주셨어요. 이게 찾아보면 좀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제가 찾아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혹여나 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전가와 이동, 트랜스퍼라는 영어가 있는데 이동과 전가의 차이가 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일반적으로 전가, 내 죄를 동물에게 보내주는 것, 넘기는 것,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전가하면 전가고 또 죄가 이동했다 하면 이동이고 똑같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아마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또 조그마한 어떤 차이가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안수할 때, 짐승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동물에게 이동 혹은 전가, 넘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제일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재물과 내 자신이 동일시하는 것, 나를 대체한다는 거죠. 나와 동일하다, 내가 바로 저 재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영어가 있잖아요. 나를 대신하고 대체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동물이다, 나를 동물이, 재물이 대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내 죄가 전가에 대해서는 대속죄일에 동물 안수하고 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경적 증거가 된다면, 나를 대신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가?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고, 어느 곳에서 나를 대체하고 나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민수기 8장 9절, 10절,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고 대체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내 자신이 레위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레위인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대체하는 거죠. 바로 레위인이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체하는 그런 제물로서 안수, 그렇게 안수의 두 번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도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후에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이 화목제조차 내 자신을 들여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책에서, 오늘을 위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근주 교수님. 김근주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체하고 나와 재물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의식이 뭐냐? 그게 바로 안수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자, 여러분, 김근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체하고 나를 대신하고 나와 재물을 동일시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소유물에서 재물을 드린다. 두 번째, 흠이 없는 재물로, 그러니까 예배자가 흠 없음을 재물의 흠 없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안수할 때 안수의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거 아니고 기대어서 완전히 힘을 쏟아붓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체하고 나와 동물 제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거 보았을 때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안수하는 방법이 기대어서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아마 나를 대체한다는 것이 안수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성경에서 안수 방법이 이러니까 동일시 할 수 있다,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동일시 할 수 있다 라고 반박도 못 하겠고, 꼭 그것 때문에 동일시 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확고한 원인은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안수의 제물의 이야기를 볼 때 동일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안수 방법과 미리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느껴진 이야기는 뭐냐면, 이 드라마 레위기에 김경렬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귀담아 들으시고 꼭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레위기에 어쩌면 방법적 측면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3면과 54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나아가고 안수하고 이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배워야 될 예배에 대한, 현대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것, 그게 뭘까? 김경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쳤던 구약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죠? 흠 없는 것으로 쫙 해야 되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소유물에 얼마나, 여러분, 소와 양들이 상처를 만들기가 쉬워요. 야생에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도록 쫙 관리하고,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제물을 드릴 때 실제로는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보다 예배자가 모든 걸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안수를 힘을 다해서 짓누르고, 그리고 안수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신, 대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제물이 나이고 내가 제물이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때 현대교회 예배는 교역자나 봉사자가 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누가 제일 준비를 많이 하죠? 예배팀, 목회자, 설교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여긴다. 이런 경향이 많죠. 예배 드리는 참석자는 그냥 참석하는 것이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준비할 게 없다는 거죠. 누가 다 준비해야 되죠? 기도자도 준비하고, 설교자도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게 누가?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 예배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성패,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여깁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경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책임이 없다. 모든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책임이고, 기도자의 책임이고, 성가대의 책임이고.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를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의 준비와 참여와 예배의 성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내 자신에게 있다. 마음을 준비하고, 복장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 실천적 준비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 예배자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예배자가 비판적 감독자, 점수 매기는 평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보다 신약의 예배가 더 놀랍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배자보다 신약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든지 안 드리고 있든지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평가를 하고 있다면 성가대를 평가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평가자로 감독자로 있다면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은 예배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또 여러분 잘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한 주간의 나의 삶이 흠이 많은 악함에 불신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투성이었다면 아무리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린 사람.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힘을 다해 내 몸을 기울여서 안수를 해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의 대부분은 내 자신이 해야 되고, 이게 예배거든요.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된다면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냐? 진짜 예배의 성공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은혜 받음에 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거기서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가대가 참 찬양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흠이 없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전체 질서에 예배 시간에 충실하고 찬양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헌금도 그냥 쓱쓱 꺼내서 이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실까? 받아 적어야지,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은 레이기의 안수, 왜 안수를 할까? 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현대 예배까지 함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자다운 예배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